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어제 시편 1편 1, 2절에서의 복의 실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복의 실체를 가진 자의 삶,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복의 실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복은 하나님입니다. 복을 제가 어제 원래 원문에는 두 단어로 쓰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은 한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 원문에는 복이라는 단어, 우리가 복이라고 알고 있는 그 단어를 두 가지로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복과 아쉐르라고 하는 복입니다. 진짜 복, 바라크이신 바라크,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라크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포착하여 복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함께 걷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복, 그 복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을 함께 걷고 이끌려 따라가고 결국에 머무르게 되는 그 복이 바로 아쉐르, 오늘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그에게 이끌려 따라감에 따라 경험되어지는 인생,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따름이 없는 곳은 악인들의 길이고, 또한 하나님의 길에, 그 길에 서지 못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걷지 못하는 자들이 죄인들의 길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와 함께하지 않는 머물러 있는 곳이 오만한 자들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경험하는 자, 그 인생을 경험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 바라크의 복을 가진 자, 그래서 복 있는 자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나타난 어떤 것, 물질 또는 현상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하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도 감지할 수도 없는 피조물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또한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우리 눈에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것은 나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복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아무리 나쁜 거여도, 아무리 좋은 거여도 그 자체가
우리 눈에 어떠하게 보여지고 경험되어질지라도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복을 가진 자가 되었고 그 분을 누리는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복을 가졌다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복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나라는 존재로서의 나는 거기서 밀려나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거기서 밀려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고 내 안에 자라게 되어서 나를 생명 있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진짜 생명 있는 존재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역사와 나의 삶으로 각자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아쉐르라고 하고 그걸 우리가 복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복의 실체가 나를 뚫고 들어와 그 복을 복으로 여기게 만드는 삶, 그로 나는 죽고 그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로 사는 삶, 그 모든 삶의 여정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누가 만드시고 행하시는 일이었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그의 행하심, 그의 일하심으로 된 일이었죠. 언약의 성취자와 완성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하라고 하며 행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왜 우리 보고 행하라 하라 구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완료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며 완료되어질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라 행하라 라는 뜻은 우리의 행위를 격려하고 독촉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과정을 겪게 하심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여기게 되었는지를 알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에서 그 일을 해야지, 그 일을 행해야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는지를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그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여기게 되었지? 내가 어떻게 그분을 복으로 여기게 되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그것을 우리의 육체가 행해야 할 어떤 것으로 여기게 되면 그 자체가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가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으로 함께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면 복이지만 모르면 저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행해야 할 어떤 것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치장하고 위장하는 나를 위한 말씀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키고 행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는 정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모르고 그냥 행하고 그냥 일로 여긴 것을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복이 된 자들이겠죠. 그렇죠? 그 복이 된 자들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나무는 때에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죠. 여기서 이 나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행해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나요, 여러분? 아니죠. 여기서는 수동태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 심기어진 나무라는 거예요. 그것도 시냇가에 물이 있는 그곳에 심기어진 나무는 자연스럽게 마르지 않을 것이며 그의 때에 따라, 정확히 원어에는 그의 때, 그의 열매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은 어떤 자에 의해서 심은 그 자가 원할 때에 그가 원하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나무 자체가 어떤 일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그가 원하는 때에 그가 원하는 열매를 맺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가 열매다. 그러면 그 열매를 누가 맺으시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반드시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되는 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니란 말이죠. 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삶, 그로 겪게 되는 그들의 삶,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이 복이라니까요. 다른 어떤 물질적이고 보여지는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여 오해하실까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복이, 복된 삶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삶으로 겪어야 할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복으로 여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복이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복으로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반드시 그 복에 의해 장악당하여 그 말씀에 의해 장악당하여 끌려가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복을 장악하여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과 능력은 전무하기 때문이에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로만 가능하며 그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복이 왔을 때, 나에게 왔을 때 우리는 환난으로 감지하게 되고 인내의 과정을 겪게 되며 그로 연단받는 삶을 통과하게 되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되어지는 나가 되어 그 길과 십자가만을 붙드는 소망을 가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절 후반부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약에서 수도 없이 많이 쓰이는 행하다,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앞에서의 문맥상 그 나무가 하는 일은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다면 하는 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나무는 한 게 없어요. 하는 이라고 쓰여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너를 시냇가에 심고 때에 따라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게 생명을 공급하여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인 것입니다. 행하다, 만들다 이런 단어가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되심. 거기서 나는 아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겪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하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라 하라는 그런 명령이나 법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법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너희가 어디서 어떻게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알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겪고 경험해야 할 것들이 있죠. 단순히 인간들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어떤 윤리와 도덕, 사회법적인 이 땅의 것들을 행해서 더욱 인간다워지고 인간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수준의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 그러한 일들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하다, 행하다 라는 단어로 써놓고 그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여 완성하시는 것이지 그걸 알아가는 모든 인생의 과정을 우리가 행하다,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진 그 복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 담고 있는 내용이 모순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3절 후반부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는 그런 뜻일까요? 우리가 하는 목적하여 우리가 계획하고 뜻하는 그 모든 일이 내 마음에 맞게 다 잘 된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선악체계는,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내 마음에 불합리하고 육체적 고통이 수반되면 이내 그 일은 형통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고통으로 감지하잖아요. 그 중심에는 기준이 되는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하나님은 자기 자녀로 하여금 그 중심에 있는 나, 선악의 기준을 가진 판단 자리에 있는 나,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와서 너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될 때, 내가 없음이 될 때, 뒷글의 자리에 있을 때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나로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가 정말 가난해져 봤어? 아파 봤어? 그런 고통을 겪어 봤어? 너가 겪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저에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상황들까지도 형통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파도 형통이야 그러면? 가난해도 형통이야? 외롭고 고단하고 내가 우울해도 형통이야? 네, 그것도 형통이에요. 성경은 형통은 여러분의 기준으로 형통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으로 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자체가 어떠할지라도 형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에게 선뜻 위로를 못합니다. 제가 겪어보지도 않았거든요.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제가 선뜻 어떤 위로를 못 해드리겠어요. 여러분이 아프시다, 여러분이 가난하다, 여러분이 힘들다, 고통스럽다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선뜻 위로, 이 말로 위로를 잘 못 해드리겠어요. 왜냐면 제가 겪은 일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각자의 일이잖아요. 그 고통은 여러분만 알 수 있고 그 힘듦은 그 고난으로 감지되어진 그 느낌, 감정은 여러분만 오롯이 겪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그것이 힘들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그럼에도 형통이다 이런 말을 제 기준으로 인간적인 제 말로 설명을 못 해드리는 거예요. 위로를 못 해드리겠어요.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은 그렇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이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건 제 감정과 제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제가 안산에 오래 살았으니까요. 그때 제가 광주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많은 말들이 있었고 많은 말들이 듣게 되었어요. 그 사건을 겪은 학생들이 다니던 교회가 어머니가 다니고 계시던 교회가 아주 가까운 교회였거든요. 얼마나 침울했던지 도시 자체가 어둡다고 느껴질 정도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는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가 드려질 때였습니다. 그때 광주에서 함께 저와 같이 공부했던 동기 중에 한 명이 다니는 교회에서 주일 설교 때마다 정부를 비판하고 교회는 그 피해자들의 가족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해주고 위로해 줘야 한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동기도 항상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근데 그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정말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 준다고 그 학생들을 잃은 부모들이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정말 위로가 될까요? 그런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 강단에서는 정부를 비판하고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설교가 전해지는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 생명이 뭔지를 가르쳐야죠. 강단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한 치 앞도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이 세상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내가 지금 강대상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 중고등 그 학생들에게 지금 이 순간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진짜 위로이신, 진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학생들을 잃은 부모에게 위로는 그 학생들이 살아오는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말로 어떤 것도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살아 돌아와 함께 할 날, 그 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위로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그 부모에게 있어서 정말 그 부모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 말씀만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생명이잖아요. 그 자녀들로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고 생명으로 여겼다가 그 부모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위로밖에 해드릴 위로가 없어요. 이 말씀밖에 해드릴 말씀이 없단 말이죠.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교하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자신의 확신과 신념을 근거로 한 믿음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성도에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나라는 존재는 신뢰할 수 없으니 나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아니 만드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뿐입니다 라는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로 드린 이 말씀이 오해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의 요셉 있죠.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의 삶은 그런 삶이었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이다, 삶이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글이 성경에 어디 써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상상하고 추측으로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삶을 야곱의 약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죽고 다시 산 야곱이 지팡이를 짚고 그 강을 건넌 이후의 삶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요셉의 삶으로 보여주겠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야곱은 요셉이 등장하면서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중요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경험했던 그 삶을 이제 요셉으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하나님도 요셉에게는 나타나셔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요셉 안에 있거든요. 요셉을 뚫고 이제 그 말씀이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 요셉에게 있어서 복된 삶은, 형통한 삶은 형제들에게도 버림받고 세상에게도 버림받으며 핍박과 고난의 삶이었어요. 감옥도 가잖아요, 요셉이. 그럼에도 요셉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삶이, 나에게 주어진 이 경험되어지는 삶이 생명이 주어진 자의 삶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생명의 근원인 양식을 주관하는 자로, 애굽의 총리로 양식을 주관하자는, 그렇죠, 진짜 말씀을 가진 자로, 진짜 생명을 가진 자로 그렇게 서게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총리가 된 게 높은 자리에 앉게 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진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마음으로 가진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라고 표현을 합니다. 겨 안에는 그 양식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겨를 킬 때 그 겨는 다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다. 알고만 남잖아요. 그 말씀이, 그 생명이 없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악인이라고 하는, 뭐 행위가 나쁘고 뭐 좋고 뭐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게 악인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없는 자, 그 생명이 없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는 자. 여러분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으세요? 여러분의 어떤 재정 상태, 마음의 상태, 육신의 건강? 저도 여러분이 풍성하시고 마음도 건강하시고 육신도 강건하시길 정말 기도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없다는 말씀 또한 드립니다. 이 말씀만이, 생명만이,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자이심을, 그 위로자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만으로 감사와 찬양을, 찬송을 드리는 자로 지어져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